오늘도 예배로 이 또 성일을 마무리하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비유인가 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쭉 읽어 나가면서 이게 천국에 관한 비유구나, 이거를 놓치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의 진리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를테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고용하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이른 아침에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일꾼이 있어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 품꾼들을 고용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제 몇 시에 제 몇 시에 제 몇 시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간을 쉽게 여러분 이해하려면 우리식으로 쉽게 시간을 이해하려면 플러스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간에 성경에서 제 몇 시가 현재 우리 시간대로 몇 시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이런 아침은 오늘 몇 시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뒤에 이어지는 그 시간대를 놓고 전체 놓고 보면 공시, 그러니까 새벽 6시가 정도가 되는 시간대입니다. 그때 이제 포도원의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3시면 몇 시예요? 3 더하기 6 하면 이제 나온다. 몇 시? 9시입니다. 3시는 9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9시에 나갔더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 주인이 들어가서 일해라, 그래서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요. 6시면 몇 시? 여기서 막히는구나. 6 더하기 6은? 그럼 몇 시? 12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12시에 나갔고, 제 9시면 몇 시? 좀 더 힘드네. 15시면 몇 시입니까? 3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네. 그래서 12시에 나가고 또 3시에 나갔더니 그 일꾼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또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고용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한 번 나갔죠. 주인이. 몇 시에 나갔습니까? 몇 시에 나갔다 그랬어요? 11시면 몇 시? 이게 국민학교 때 산수 시간 제대로 공부하라. 11시면 몇 시입니까? 5시. 뜸이 좀 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5시에 나갔는데 5시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당신들 여기 종일 놀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 품꽃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 여기 놀고 있다. 그래? 그러면 포도원 들어가서 일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주인이 그렇게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었다라고 했는데, 날이 저물었다는 요 시간대는 그 뒤에 대화를 참고하게 되면 요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6시 정도 이제 일을 마감한 것 같아요.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 일을 했으니까 6시. 그러니까 6시 정도에 이제 일을 다 마무리를 하고 청지기를 부릅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오늘 일꾼이 몇 명 들어왔는지 쭉 보고를 받고 그들에게 이제 품삯을 나누어 주라고 말하는데, 순서는 들어온 순서부터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먼저 들어온 순서까지 그렇게 한 데나리온씩을 이렇게 품삯을 나누어 주라고 청지기에게 주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11시에 온 자들, 이렇게 오후 5시에 온 자들이죠. 오후 5시에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것을 누가 보는가 하면, 이른 아침,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종일 이제 와가지고 일한
일꾼이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어떤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아, 나는 더 많이 받겠다 안 받겠다? 아, 난 더 많이 받겠다. 야, 한 데나리온, 야,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많이 준다. 주인을 좋게 본 거죠. 요때까지 마음이 좋았어. 참, 그때까지 마음이 좋았는데, 순서가 딱 됐는데 말이죠. 그 다음 순서로 이렇게 제일 1년 아침부터 온 사람 순서 이르기까지 주인이 품삯을 청지기를 통해 주는 거 보니까 몇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화가 날까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제일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온 사람. 예. 제일도 아니고 제일 먼저 온 사람. 몇 시에 왔어요, 이 사람? 일어나자마자 대충 씻고 그냥 나와서 하루 종일 그냥 진종일 와가지고 더위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이 포도원 일.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 또 포도원 또 이제 일이 많이 바빠지셨는데 많이 바빠지셨죠? 많이 바빠지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어쨌든 아시는 분이 기도해 주세요. 어쨌든 포도원 일이 굉장히 이제 많아서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한 사람이 똑같이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속이 막 부글부글 막 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당한 대우를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하고 들어온 거예요. 일을 많이 하고 적게 오건 간에. 뭐 얼마 주겠다는 얘기 없이 그랬으면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들어와라. 오케이.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들어와서 일한 겁니다. 내가 일을 많이 했건 적게 한 건 간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주인과 약속하고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가장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우린 더 좀 쳐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원망하면서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겪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이때 주인이 내가 착각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습니까? 너 착각하지 마. 나 너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할 일 제대로 한 거야. 너 나하고 몇 품삯 약속하고 들어왔어? 한 데는. 그래 너 한 데는 약속했으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 게 합당한 거 아니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선하니 네가 나의 선한 것을 두고 악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막 나무라는 거예요. 데모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데모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모르겠어. 성경은 그 이야기까지는 없어. 이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과 관련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에요. 천국에 관한 비유에서 오늘 이 비유에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먼저 믿는 자이건 나중 믿는 자이건 차별 없이 동일하게 임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요. 강도가 이제 예수님의 양쪽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히잖아요. 그 중에 한 강도가 낙원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낙원에 거하는 것이나 순교적 삶을 살다가 또 구원받는 것이나 똑같이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그 행복과 또 기쁨의 분량이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은혜만큼은 동일하다. 이게 이제 포도원에 예수님께서 천국과 관련한 비유의 내용. 그래야 천국인 거죠, 그죠? 세상 논리처럼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은 상급을 받고 또 그 더 적게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막 마음에 불편하고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닌 거죠. 우리의 이 세상 논리로는 논리를 가지고 천국을 이해해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은 어쨌든 먼저 믿는 자이건 나중 믿는 자이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은혜와 사랑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믿는 자이건 나중 믿는 자이건 동일하게 차별 없이 임한다 그러면 먼저 믿는 자이건 나중 믿는 자이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좀 어려워지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해야 돼요?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네? 먼저 믿는 자이건 나중 믿는 자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별 없이 동일하게 임한다 그러면 먼저 믿는 자이건 나중 믿는 자이건 이러한 하나님의 동일한 차별 없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만약에 먼저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분량의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면서 원망 불평하게 되면 행복이 깨진다는 거죠. 기쁨이 깨진다는 거죠. 그 사람은 천국에서의 삶을 결코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먼저 믿는 자이건 나중 믿는 자이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분량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먼저 믿는 자이건 나중 믿는 자이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들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모두가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까? 네?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모두가 행복하지 못했어요. 물론 맨 나중에 1시간 일하고 와가지고 맨 가장 일찍 온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더위와 씨름하면서 그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맨 나중에 1시간 온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그 행복과 기쁨이 있었을지 몰라도 가장 많이 일을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후의 순수에 온 사람들에게는 결코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주인이 준 품삯으로 인한 그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된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은 차별 없는 주인의 이 품삯으로 인하여서 행복하지 못했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이 준 품삯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품삯은 동일한데 누가 일을 더 많이 했다?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했다. 아니, 일을 더 많이 했으면 더 많은 품삯을 줘야지. 품삯은 동일한데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했다.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게 불평인 거예요. 그게 원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대로라면 먼저 온 자들이나 나중 온 자들이나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한 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천국은 세상과는 달리 주인이 주는 품삯이 어떠하든지 간에요, 주인을 위해 더 많이 일한 것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려면 어찌되었든 주인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한 것이 원망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한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청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맨 나중에 온 사람이나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이나. 왜냐하면 더 많은 일을 한 것 때문에 오히려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점에서 이제 잠시 천국의 일꾼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시험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를 든다면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 시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구나. 할렐루야. 사람 교회에는 없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누가 일을 더 많이 했느냐, 이게 행복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행복의 조건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교회 안에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일을 하면서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작은 일을 맡았건 큰 일을 맡았건 많은 일을 맡았건 적은 일을 맡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뭐예요? 뭡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맡긴 걸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게 뭐 어떤 일이 됐든 많건 적건 간에 나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우리가 헌신하는 일로 인해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위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다시요.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어, 그죠? 그거 누군가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죠?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그런데 하다 보면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내가 맡은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굉장히 부담되죠. 막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여쭤봐. 어느 쪽이어야 합니까? 네? 이렇게 조금 더 쉽죠, 그죠? 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그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더 많이 섬기는 그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기쁨과 행복이 될 때 우리는 헌신의 자리에서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설교 마무리하면 가슴이 답답할 거예요. 뭔가 정리가 안 되잖아, 그죠? 여기까지는 잘 따라와서 알겠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목사님 말씀 통해서 지금 야기하려고 하는지 이제 조금 감이 왔어요. 자, 그러면 마무리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포도원의 일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가장 많이 일을 한 사람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장 많이 일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장 나중에 일한 사람보다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포도원의 일꾼들이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나중에 1시간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도 행복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른 아침부터 가장 많이 일한 것 때문에 더 행복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다시 말해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행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먼저 와서 더 많이 일한 자가 나중 온 자들보다도 더 많이 일한 것으로 인해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빨리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일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결코 더 많이 일한 것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그것은 주인이 주는 품삯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보다도 주인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한 것에 대한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한다. 아멘. 주인이 일한 것에 대한 품삯으로 주는 그 품삯보다도 그 주인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쓰임받은, 주인을 위해 더 많이 쓰임받은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품삯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은혜. 아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헌신예배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깊이 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교회가 이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일한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치는데 교회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섬긴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에 기쁨을 느낀다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질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더 많이 일한 자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더 많이 쓰임받은 은혜,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은 다 동일하다고 볼 때, 정말 가장 이른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가장 많이 일한 사람에게는 품삯 이외에 다른 은혜는 없었느냐, 다른 기쁨은 없었느냐, 다른 행복은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비유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이렇게 딱딱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분과 나중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신앙의 연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냥 구원받은 은혜 이외에 아무 은혜가 없습니까? 알든 모르든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나중 신앙생활한 사람보다 어쨌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삶 속에. 그렇죠? 구원받은 은혜 이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포도원의 품꾼의 가장 기쁨과 행복이 넘쳐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품꾼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의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일한 것 때문에 막 넘어진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관계가 깨질 거고, 그죠?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별로 없구나.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하여튼 모든 민족까지 감당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할 일이 많아. 그러려면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에 묵묵히 말없이 이렇게 충성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섬김의 자리에서 또 시험 받는 사람들도 뭐 연약하기 때문에 있지만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 본인만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걸 결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함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은 없는지요? 혹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왜 나만 그 일을 해야 해? 왜 내가 제일 많이 일해야 돼? 혹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부분은 없는지요? 예수님 왜 내가 십자가 져야 돼요? 예수님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주님의 이 포도원 품꾼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특별히 사남전도 회원님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원망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셨어. 이제 볼테야요. 보겠습니다. 아멘 하겠어요. 우리 김남도 목사님 뭐 교회 일이 있으면 사남전도 딱 해가지고 전화 한 통이면 될 거예요. 딱 기쁨으로 할 겁니다. 이 비유 끝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이게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그 일한 것 다 깨지는 거예요. 그죠? 의미와 가치가 다 깨지는 겁니다. 나중 온 자가 누리는 기쁨조차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먼저 된 자는 나중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 품삯보다 주인의 일에 참여하고 선택받아서 그 일에 쓰임받되 더 많이 쓰임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먼저 된 자는 계속 먼저 됩니다.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면 안 되잖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지 않고 먼저 되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진리 안에 가는 사남전도 회원님들이 되시고 동일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없게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더 많이 쓰임받는 은혜에 대한 기쁨, 더 많이 헌신하는 것에 대한 헌신하고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 속에 더 행복한 주님 나라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아멘.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은 주님 비유의 말씀처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한 자이건 적게 한 자이건 모두가 행복한 곳이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포도원의 피공들을 보면 가장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가장 많이 포도원을 위해서, 주인의 포도원을 위해서 일한 자들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품삯의 불량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또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설령 상급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은 모두가 행복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세워가려면 우리 일꾼으로 또 직분 따라서 주신 은사 따라서 감당해 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기관적으로 또 감당해 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합니까? 행복하십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섬김의 자리에서 더 많이 섬기는 것으로 인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감사와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몸된 교회 세워가는 일에 행복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4남전도회 오늘 진리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가며 더 행복한 주님 나라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세 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